햇살도 좋고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세 많은 추위가 닥쳐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가 더 추운 것 같아요. 매년 봄이 되면 우리는 빨리 따뜻함이 봄이 오길 기다리긴 하지만 더구나 또 이제 생명이 자라면서 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거쳐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침몰된 장면이 봄이 되면은 많이 이렇게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도 생각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은 잔인한 날이라는 T.S. 엘리엇의 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월호 추모 음악회 때 단원고등학교 고 이창영 군의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이런 기도문을 올렸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14년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며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 안고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마음 아픈 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던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자들에게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음을 우린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아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의 자리, 찢김의 자리에 또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훈련받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같이 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차되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과 정죄가 동시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 그 침몰될 때도 뭐 이단의 개입도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재물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침몰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 고통을 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뒤에 보이시는 더 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게 기다리지만 부활의 시간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본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여기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서 전과로 굉장히 본문을 많이 읽는데
거기는 이제 배경적인 설문이고 여기가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망하리라 라고 끝났어요. 그죠? 뭐라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서 망한다고 해서 끝났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하는 거로 끝낼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먼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빌라도 읽었어요. 어디서 읽었죠? 어디서 나온대라? 빌라도가? 여기 말고 우리 교동문 읽고 난 다음에 뭐 있죠? 교동문 바로 전에 신앙고백? 신앙고백이 뭐죠? 응? 누가 아까 얘기했는데? 사도신경이었죠. 예. 사도신경에 누구가? 예. 본디아 빌라도에게 누가 십자가에 고난받았어요? 예수님입니다. 빌라도. 여기 빌라도가 나와요. 그러면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유명 인사예요. 왜 그럴까? 빌라도가 도대체 왜 계속 영원토록 지구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도신경은 영원히 누구에게나 읽혀지는 그런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도대체 뭐한 인간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 십자가 처형 하나 한 걸로 여기다가 사도신경에 넣었을까? 진짜 궁금하죠? 이 인물 이해를 잘해야 돼요. 빌라도는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죠? 예,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고 로마의 총독인데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두메를 통치한 5번째 총독이래요. 굉장히 능력이 있죠? 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럽 태생이고 로마 본도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본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본도는 우리나라 말로 다시 얘기를 하면 흑해 지역에서 이제 통치했던 그런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필레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해서 빌라도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본부가 원래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는데 6월절과 같은 주요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어떤 큰 절기에 다 우리가 왜 추석 때 되면 각 고향으로 다 내려가갖고 이동하듯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을 하니까 가다가 혹시나 로마의 정치나 압제 때문에 반항하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가서 딱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무질서가 많기 때문에 그가 하여튼 이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탄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상 사용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제국의 기준에서 그대로 이제 로마 제국도 로마 황제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반하기만 하면 무차별 학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질서를 제압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솔로몬 연못에다가 예루살렘의 물을 끌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솔로몬 성전은 이제 이미 더 이상 예루살렘의 왕을 위해서 쓰는 성전이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를 위해서 거기 성전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의 물이 훨씬 많거든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황금과 모세의 기물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품들이. 그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재물들이 있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 숨어들어서 막 도굴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고 무조건 데려다가 죽이고서 그 죽인 피를 성전 땅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같이 관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포악한 그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 항거하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했냐면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실로암이 굉장히 그 어떤 건축처럼 이렇게 망대라고 하는 거 우리 얘기하면 뭐죠? 이렇게 그 위병소 같이 높은 그런 첨탑으로 이렇게 그 성을 지키는 그런 망대인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끌어다가 갈릴리 주민들을 거기다가 막 망대를 짓고 있는데 짓다가 18사람이 어떻게 해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식민지로 있는 그 밑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그냥 막 처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민들이 살아남은 몇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주님, 그 빌라도라는 작자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남은 게 우리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주민들이 원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저것들이 먼저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네. 예수님께서 그때 아니 이런 못된 것들이냐? 야 빌라도 데려와봐. 그리고 그것들 다 처형시켜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라. 예수님은 지금 악행한 자, 포악한 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려움에 떨려서 살아남은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더욱 불쌍한 약자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살아남게 한 너희들을 그래도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월호의 어머니가 이창현 군의 어머니가 최선아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그때 그 불쌍한 애들이 죽을 때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주님 나타나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도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을 보고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는 죽임을 당해요. 그죠?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훈련받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유난히 나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죠? 그냥 고난이 나에게만 다가와. 그런 시간 안 보냈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난무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오후에 되면은 스마트폰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받았으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이럴 수 있나. 그런 부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정말 힘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먼저 저렇게 죄를 받고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그런 잣대. 그게 정말 그런 그 판단이 주님의 고난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과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한계점에 우리는 다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라고 하셔요. 그럼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가?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답을 해주시죠. 주님은 항상 꼭 말을 해놓고 설명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는 포도원 지기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어요. 그죠? 지금 세 비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우리가 여기 자주 보지 못하지만 저 이제 아랫지방에 무화과 나무가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더운 지방이니까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종종 많이 심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대요. 열매를 그때까지도 못 맺으면 그때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만 아시면 여기 비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응? 야, 3년이나 됐는데도 땅을 버리대로 이거 놔둔다 그러면은 찍어버리라. 나는 버리겠다. 이 땅이 아깝다. 찍어버리는데, 그러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 해만 더 놔두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때도 늦지 않으면 그때 조금만 연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의 경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이 그냥 저런 건 그냥 뻔한 거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뭐 그렇게 해버리지. 뭘 그걸 가지고 넘어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그랬으니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주님께로 나가면. 회개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빠진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1년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3년이 남았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여기서 3년은 주님의 공생의 3년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숫자로 계산한 3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의 각각에 있는 인생의 삶이에요. 네, 각각에 있는 나의 삶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끝까지 그래도 1년이라도 더 기다리시고 더 기다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가질 것은 잘못한 사람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나와 있지만 시우가 왔지만 영아들은 손가락을 가리키면요 이것만 쳐다본대요. 근데 돌만 지나고 나면 이걸 안 보고 이 손가락을 가리킨 엄마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능력을 다 까먹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초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아집에 쌓여있고 우리 교만에 둘러싸여있다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원죄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의 본질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본다고 할 때 끝까지 기다리신다. 바라보라고 할 때 기다리신다.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언제라도 나와서 너의 간구를 하고 회개를 하고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죽는 것보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 저 먼저 죽은 사람보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낫겠지. 그런 안도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를 정말 감사하며 그걸 통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요 그 열매를 지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이 시간도 지키기 힘든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체크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죠? 그걸 지키려면 시험이 와요. 갈등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험을 겪으라고 하시냐. 자, 세 번째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때 감사하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갈게요. 아까 읽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요 요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한 그 시험이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가 택한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진실이에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은 바로 진실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알지만 구약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돼서 느부갓네살 왕궁으로 다 그 조금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왕족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느부갓네살의 신전에다가 왕궁에다가 기름진 음식과 거기에 있는 모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유학 가서 다 온 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나 한참 젊을 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를 굉장한 유혹이에요. 굉장한 시험이에요. 어떤 걸 거절했어요? 그 신전에서 기름진 음식을 안 먹겠다. 공부는 하되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하신 지혜를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환관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환관장이 펄펄 뛰는 거예요. 너희 이 기름진 음식, 이 영양가 많은 음식 안 먹고 너희가 생각하는 채식만 먹고 깨끗한 음식 먹다가는 너희 얼굴 다 끝나. 나는 그러면 왕한테 잡혀서 나는 끝이야. 너는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계속 다니엘과 한 친구들을 계속 회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열흘만 시간을 달라. 내가 그렇게 먹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괜찮으면 당신이 왕 옆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제의를 해요. 대단한 어떤 거예요? 보통 배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런 유혹 앞에 그 시험 앞에 먼저 그 고난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죠? 간단해요. 그냥 아니야 몰랐어 못 들었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죠? 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통과했을까요? 안 통과했을까요? 기름진 음식 먹고 그냥 온갖 치장을 다한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머릿속에 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뭔지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 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몇 번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사자굴에서 위기, 불 가운데서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왕 3대 왕을 거쳐서 계속해서 총리와 대신을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선지자로 그런 역할까지 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나이가 많이 늙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끝나고 난 후에 결국 그 예루살렘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됐죠. 그죠? 그게 뭐예요? 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다 미리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셨다. 피할 길을. 내가 먼저 저쪽을 피해야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뒤에 다 뒷배경을 마련해 놓으세요. 다 뒤를 마련해 놓으세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가지 않게 하셔요. 늘 그때마다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과 시험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저에게 또 그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지냈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하실까?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을 앞세우고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고 그랬더라고 하면 결과가 나았을까요? 그때는 위기를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그걸 깨닫고 내가 진짜 지혜롭게 그 시험을 잘 감사함으로 극복을 했다고 하면
이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를 살려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순절에 정말로 다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봄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새 생명이 난다는 음성이에요. 새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지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합당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